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결론 두 번째 시간은 있을 때의 기쁨과 없을 때의 기쁨입니다. 이제 있다, 없다 이 개념에 대해서 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있는 것들 중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응? 없어지는 것들이 종종 보이잖아요. 잃어버려서 없어지든, 죽어서 없어지든, 또 누가 어떻게 해서 사라져, 다 써서 달아가지고 없어지든, 없어졌어요. 이런 삶을 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고,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건 어디로부터 기원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왔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새삼스럽게 좀 이런 있을 때의 기쁨과 없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있다 없다의 기준은, 바로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창조물에 창조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된 것을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어느 날 존재해 있는 것이죠. 존재한 것을 있는 거라고 그러고, 존재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것을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존재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존재해서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게 어느 날 그냥 우연하게 생겨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하게 생겨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쭉 비춰보면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러고,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게 한 근본적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있게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게 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러죠.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또 다른 말씀에 1장 3절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존재하는 그 지어진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작용하고 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작동을 해서 말씀이 뿌리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어떤 골대가 되기도 하는 거죠. 말씀이 골대가 되기도 해서 그래서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뼈대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뿌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세워져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만물이 오늘날 존재하는, 그래서 만물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없다라는 개념은 또 뭐냐? 없다라는 개념에서 그 말씀에 그 존재하는 모든 부피가 큰 존재하는 모든 있는 것들 가운데서 말씀을 쏙 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부피가 축소됩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어느 순간에, 우리 수명이 다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면 그 말씀을 거기서 회수하시는 거죠.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래서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천지가 다 이제 망할 때 동일한 말씀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망하겠어요? 전지창조할 때 말씀을 빼시면 동일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이제 함께 무너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동일한 말씀은 불사르게 보호한 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늘과 땅이 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보호한 바가 되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거기서 동일한 말씀을 회수하시게 되면, 그것은 모든, 이게 엄청난 부피 나무, 세계에서 나무 가운데 가장 큰 나무는 미국에 있는데, 메타세콰이아 나무 가운데 가장 크다고 그럽니다.
그 부피로. 그 나무 하나만 잘 잘라서 이렇게 하면 뭐 아파트 몇 채층, 몇십 층짜리 진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만큼이 많은 집을 뭐 20채가 짓나, 뭐 10채가 짓나, 20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목재량을 가지고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말씀을 빼시면 이제 그때부터 부피가 쪼그라드는데 어떻게 쪼그라드는지 아시죠? 종이축 말리듯 한다는 거예요. 성경엔 부피가 쪼그라든다는 말씀 안 하고 종이축이 말리듯 말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큰 우주도 종이축 말리듯이 말리면 아주 작은 부피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듯이 바로 이 엄청나게 큰 나무도 이제 말씀을 빼시면 이제 부피가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의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체질이 풀어지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더구나 바위나 어떤 단단한 것도 다 체질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물질이 옛날 개역 성경은 체질이라는 말 쓰는데 이번 개역 개정판 성경은 물질이 풀어지고 이런 표현을 가지고 물질이 풀어진다 이렇게 표현.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베드로후서 3장 12 녹아진다, 풀어진다, 녹아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부피가 어느 정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부피가 그렇게 사라지는 동안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시간 동안에 누가 역사하냐면 사실은 이제 벌레들이 와서 먹어가지고 다 이제 소화시켜서 부피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썩게에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없다,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있는다는 것과 없는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고 막 쓰는 얘기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마침내 창조되고 하나님 말씀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보호되고 이렇게 붙들고 계신 거죠. 골조가 이렇게 세워져서 뼈대가 세워지고 골조가 세워져서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도 이제 마침내 골조가 세워지고 뼈대가 세워져서 받쳐져서 우리가 공간에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빼시면 이 공간이 축소되는 거죠. 종이축 말이듯이. 그래서 다 가라앉게 됩니다. 정말 9.11 때 정말 그 무역센터 빌딩이 그 높은 빌딩이 완전히 축소되니까 흙덩이밖에 안 되잖아요. 큰 언덕 하나 생긴 거죠. 거기에. 그렇게 될 만큼의 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말씀을 빼시니까 그런 상태가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럼 있게 되는 데는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창조되었고 그 말씀으로 붙든 바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게 된 것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물 중에 보이는 만물들은 이렇지만 영적인 피조물들은 영적인 것들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영혼이 있게 된 것은 거듭나서 있게 된 거죠.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영혼이 죽었다고 했거든요. 영혼이 죽었다고 해서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서 영혼이 있음도 모릅니다. 지금 불신자들 영혼이 있는 거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듭났다면 자기 영혼이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있다? 안 보여.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게 없는 거니까요. 기준이 그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없다 하지만 그러나 영혼은 있습니다. 그 영혼이 거듭나야 실제로 살아있는 그 영혼이 되는 거죠. 거듭나야 실제로 그 영혼이 이제 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바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게 되고 소통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같은 영혼들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은 영혼들은 사실은 존재는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없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없는 건 아니죠.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 영혼이 깨어나 거듭나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왜? 그들이 이제 거듭나려면 바로 썩어지 씨앗으로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바로 되는 것이거든요. 거듭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곧 복음이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에서는 표현하는데 그 복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바로 거듭나서 이제 영혼이 살아나서 다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모두 다 공통점은 있다라는 말씀의 공통점은 말씀을 통해서 있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내려지지 아니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 뼈대와 골조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없다면 바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알 길도 없이 그냥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있다고 하는 정말 내가 이렇게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힘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있을 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있을 때의 기쁨 중에 특별히 어디에 있을 때 이 기쁨이 있다고 강조하냐면 장막에 있을 때 이 기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막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막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 장막은 단순한 어떤 집에 있을 때 즐겁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할 때 그 기쁨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의 처소에 있을 때 즐겁다. 역대상 1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처소에 그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그 처소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것도 성막이겠죠. 성전이나. 또 땅에 있는 성도들의 즐거움. 땅에 있는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이거든요.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땅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죠. 이렇듯이 거룩하게 구별된 땅에 있는 성도, 땅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도를 얘기할 때는 땅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바로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 얘기는 시온산은 알다시피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거든요. 시온산은 에스렘 성전이 세워진 성전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윗성이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큰 왕의 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왕을 큰 왕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북방에 있는 이제 시온산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시편. 여기 북방이라고 할 때는 아마 이 시편 기자는 남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이나 아마 다윗이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이게 시편의 이 48편의 기자가 다윗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정말 남쪽에서 본다면 북방에 있는 거죠. 북쪽에 있는 시온산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 곧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님이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다.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특별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이 안에 계신 겁니다. 주님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바로 안에 이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또 7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바로 이런 기쁨을 말하죠. 바로 이제 히브리서 12장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쁨이 이제 많이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런 곳에 성전에 있고 내가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고 이렇게 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기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이 없으면, 이런 신앙이 불확실하게 되면 기쁨이 없는 거죠. 있을 때의 기쁨을 제대로 못 누리게 됩니다. 거기 있을 때 먹을 것이라도 많으면 그거 가지고 잠시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참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마실 것이 많이 나서 아주 시큰 먹고 간식이 많다면 잠시는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건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있을 때의 기쁨을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바른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때 이렇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다겠는데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이 있을 때의 기쁨이 더 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그러면 반면에 또 무엇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느냐? 성경은 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가? 말씀을 쭉 다 찾아보면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가? 다림줄이 있을 때 기쁨이 있다 했습니다. 다림줄. 다림줄이 뭐냐? 스룹바벨이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다림줄이 뭐냐면 이렇게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을 잡기 위해서 달아내린 거예요. 수직을 잡기 위해서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죠, 수직. 네. 수직을 바르게 수직을 세워서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왜 중력은 정확히 아래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잖아요. 90도 각도로,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힘이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림줄은 어떤 돌이든 뭐든 무거운 것을 매달아서 위에 딱 띄우면 수직을 유지하죠. 항상 수직에 초점 두고 있는 거죠. 수직으로 집을 세우든 뭐를 세우든 수직으로 세워야 이게 오래가지 기울어지면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게 붕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쓰러지고 붕괴되지 않게 하려고 다림줄을 세우는 거죠. 이 다림줄이 있을 때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이 있을 때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을 때 기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의 3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저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기쁨이란 말과 연결시켜서 뭐뭐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쭉 찾아봤는데 바로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또 찾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을 때, 이거 물론 마태복음 3장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이 땅 오셔서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던 그 소리거든요. 그러나 그 외에도요, 사실은 이제 다메섹에 갈 때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었던 다윗, 사울이죠. 사울 왕이 아니라 바울이 된 사울도 그때부터 정말 새로운 길을 가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모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신을 벗으라 하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갔더니 이상하다, 왜 불이 안 꺼지지? 나무는 안 타지? 이상하네? 갔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는 그때부터 이제 기쁨의 일을 가게 되는 거죠. 억지로는 못 가는 겁니다.
바로 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이렇게 기쁨이 있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주의 음성을 몇 번 들으면서 그것이 큰 저 자신에게 큰 정말 그 힘이 됐죠. 큰 기쁨의 근원이 됐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들, 그 생각들, 그 음성이 늘 저에게 자극이 되고 늘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그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시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전 하나의 예수님의 그런 케이스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복이 있을 때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다림줄이 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세워야 기쁨이 있는 거지. 바르게 안 세우고 대충 세우면 기쁨이 없습니다. 어느 날 오히려 기쁨보다는 붕괴하게 되고 무너질 때 아주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큰 안타까움에 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바르게 세우게 되면, 바르게 하게 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게 되면 붕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바로 무엇보다 바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런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무엇이 있을 때 기쁘냐, 이런 것들,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해 보면서 내게 참 그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한번 회복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고 그 안의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있을 때의 기쁨은 이제 그 외에도 어떤 유형이 있느냐? 이제 마음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일사의 가운데 있는 기쁨, 다른 약간 조금 표현이 달라서 그것만 모아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기쁨이라는 표현 안 쓰더라고요. 몸에 있는 기쁨 이런 표현 쓰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육신이나 몸은 그저 하나의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기쁨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표현이 어려운 거죠. 왜? 기쁨은, 참된 기쁨은 지속적인 거거든요. 마음에 있는 기쁨은 바로 심령에 있는 기쁨을 말하거든요. 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기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거룩한 무리죠.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 이름으로 가진 이름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시작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런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큰 기쁨, 예루살렘은 알다시피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성전. 또 유다인에게 있는 기쁨, 남쪽 유다인은 특별히 북쪽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북쪽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패망하게 됩니다. 아시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유다가 아주 크게 그때부터 이제 더 중심이 되죠. 이스라엘의 중심이 유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팽팽하게 살아서 남북국으로 있을 때는 유다라는 것은 그 남북국 관계로 있는 것이지 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약했다고요. 이스라엘 남국, 지금의 한국의 남한, 북한 이런 개념 하듯이 남북국으로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비교되어서 있는 거. 그러나 북쪽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한이라는 말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한국으로만 있는 거지. 그때부터는 남쪽에 있는 한국이 아니라 완전히 한국으로 나가는 것. 똑같이 이제 그때는 이제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면서 남이스라엘은 유다 족속이 중심이고 베냐민 지파와 함께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북쪽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부터는 남쪽의 유다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능자에게 있는 기쁨, 또 주의 앞에 있는 기쁨, 충만한 기쁨. 7번째, 에덴 같은 곳, 그 가운데 있는 기쁨. 이사야서 51장 3절은 특이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덴 동산. 여긴 동산 표현도 이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고 또 이제 에덴 같게 하셨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셔서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상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에덴 같게 하신 정말 그런 곳,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 그런 곳에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땅에 있는 기쁨, 여기 이제 이사야서 61장 7절에 이제 그들의 땅은 천년왕국을 여기는 특별히 연결시켜서 얘기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연결시킨 말씀도 하는데 천년왕국에 있는 그런 기쁨 이렇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기쁨,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기쁨,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할 것은 저는 이 말씀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이게 어쩌면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쩌면 외계인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이게 우주 하나님의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그 천사들을 가르쳐 말한다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는 좀 그런 표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땅과 바다와 화이트 이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방해하던 마귀가 내려갔으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 이 정확히 표현한다면 아마 이제 하나님의 하늘에 많은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즐거워하라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외계인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런 기쁨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한번 존재하는데 그러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있다는 개념의 핵심은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여 말씀으로 창조해서 지은 바 되어서 존재하게 되었고 그것이 또 말씀으로 붙들린 바가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도 보호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없게 될 때에는 그 있게 된 모든 존재하는 것 가운데서 말씀을 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있는다, 있다 이런 표현들, 존재한다는 표현은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존재하긴 존재하시는데 스스로 계시는 거죠. 자존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본다면 자존자인데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씁니다.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을 거기 꼭 집어넣습니다. 뒤에 I am, 앞에 I am은 I만 대문자인데 뒤에 I am은 I뿐만 아니라 AM도 다 대문자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이 영어로는 I am인 거예요. I am. I am. 우리가 우리말로 지역하면 나라고 하는 자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뜻이죠. 나라고 하는 분이 말하더라. 나 보냈다. 나라는 분이 보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라고 스스로 나야라고 말하신 사람이 그 집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도 그 호주만이 나야 이렇게 말하지. 아들이 나야 엄마 나 몰라? 이럴 때도 있지만 대개가 나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접니다. 엄마 나야. 나야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 호주 가장 중심된 인물이 나야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알아요. 나 누구 하면 나는. 다 아는 겁니다. 그 집안에서 나는 누군지 다 아는 겁니다. 그럴 때 나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땐 나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바로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는데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존칭어가 계시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있게 됐느냐? 어떻게 계시냐?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 본다면 스스로 있다 성경 해석 그 출애굽기 3장에서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존칭을 써서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굳이 한자어로 변화시키면 자존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존자라고. 그 자존자에서 나온 것이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거기서 출원된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기서 출원된 거고 여호와 이름 자체에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동사가 기본 원형으로 들어있는 게 여호와 이름 속이고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의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가 에이미 동사인가인데 그 에이미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탕되어서 예수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동사들이 그 있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했던 I am이라 썼던 것을 그대로 연연을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영어 표현이나 모든 표현에서. 어쨌든 있다라는 개념을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이 없을 때의 기쁨에서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거기서 있게 한 데서 말씀을 빼시게 되면 동일한 말씀 보존해 오다가 동일한 말씀을 썼던 것은 창조할 때 동일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창조할 때 했던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으로 보호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호해 오다가 이렇게 한 것은 뭐냐? 이제 그 경건치 아니한 자 심판의 날까지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거기서 빼는 거죠. 다 빼내서 마침내 그게 멸망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빼내면 성경에서는 이제 베드로후서 3장 5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쭉 보호해 오는 것을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3장 5절부터 설명하고 3장 7절에 가서는 동일한 창조할 때의 말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마침내 이 땅을 보호했던 것이다. 최후에는 불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불살하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어느 날인가 최후 심판 때 불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까지 보호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없다라는 개념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게 되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이제 없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은 사람들은 사라졌거나 소멸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가 저 한국 갔어요. 보이지 않아요. 없어요 이러죠. 누구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러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거 사라졌어요. 근데 다른 데 가도 사라진 겁니다. 있긴 있어도요.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있긴 있어도 저 멀리 있어도 사라진 거예요. 마치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해서 죽은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라지고 소멸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실제로 죽게 되면 알다시피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라지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소멸되니까요. 그러나 알다시피 그 영혼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을 때 없다라는 개념으로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있다. 보이지 않는 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있어도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아 없는 것을 대개 소멸되거나 사라졌다, 죽었다 이런 표현들로 우리는 많이 또 우회적으로 돌려서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없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그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없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거기서 뺄 데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할 때는 인기가 있는데 어디든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주지 않게 되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줄 때만이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줄 때만이 그들이 온전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지느냐? 멀리 가서 사라질 수 있기도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서 여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피가 없어져서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양상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부피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한번 두 번째 볼까요? 이제 바로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두 번째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녹아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바로 뜨거운 불에 녹아지거나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체질이 완전히 세포가, 영어로는 체질이 세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세포가 완전히 분해돼 버리는 거죠. 세포가 해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나무도, 이렇게 큰 집 같은 건축물도 이렇게 세포가 해체되면 그냥 축소되는 거예요. 다 부피가 없어지는 겁니다. 공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이렇게, 우리 몸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포가 하나씩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점점 기능을 잃어서 공간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키도 쪼그라들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무게도 쪼그라들고,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최후에는 뼈도 이제 꺾어지고, 다 꺾어지는 거죠. 이 육체가 그렇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 세포가 제각각 역할을 차해서 공간을, 속이, 이 손가락이면 손가락에서 세포 역할을 쭉쭉 하면 쫙 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포가 제 역할을 못 합니다. 점점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불에 다 체질이, 그 세포가 녹아진다는 거예요. 또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해체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세포로서 구성된 공간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세포로서 구성된 공간이 사라지니까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공간도 사라지게 되고, 다 그러니까 완전히 종이축이 말리듯이, 요한계시록은 종이축이 말리듯이 말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종이축이 말리듯이 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없다는 개념을 한번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철없는 아이처럼 있다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깊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말씀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담대하게 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의 성경에 있는 위인들은 없을 때 어떻게 기뻐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레위인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뻐합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다른 12지파한테는 자기 땅이 다 분깃이 있거든요. 다. 그런데 레위인만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즐거워하라.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래야 할지니 바로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인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에도 즐거워하거든요. 레위인의 분깃은 뭐냐? 바로 11조가 그의 분깃이죠, 사실은. 11조가. 레위인들로 해서 11조를, 12지파가 11조를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눈에 보이는 기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을 때 기뻐하려면 하나님으로 기업을 삼아야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레위인과 같이.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없다고 해서 슬퍼하고 어떤 것이 안타까워 안 되는 거죠. 하박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기뻐했을까? 하박국서 보게 되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십시오. 이게 없으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또 이제 무화과나무에 무성한 열매도 없을지라도 그가 뭐로 즐거워합니까? 그는 바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한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없어도 하박국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늘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제 없어서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생각해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없으면 슬퍼지는 겁니다. 없으면 슬퍼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나의 정말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상관 하나님이 늘 나의 큰 기쁨의 근원이 돼야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을 때 무엇으로 기뻐했느냐? 그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진짜 무기력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열지파 두령들은 다 느꼈어요. 아, 그들은 안악자손 같은 큰 거인들이었고 거인들 앞에 우리는 아주 쪽도 못 쓰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던 거죠. 그러나 그때에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그러나 그것을 여호수아 갈렙도 인정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런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거인이었고 그렇게 굉장했다. 젖걱거리는 땅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 밥일 뿐이다라고 거꾸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큰 기쁨 삼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그들을 만족하는 거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지파 두령들의 그 보고에 따라서 안전히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랬을 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에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그들은 둘만이 얻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길이. 또 한나 같은 경우 자식이 없을 때 얼마나 자식이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자식 없는 사람 굉장히 서러웠다고 그러거든요. 한나 같은 건 자식이 없고 또 한나랑 같이 그 가정에 분인나라는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푸대접했는지 한나가 완전히 이제 그 남편에게 가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한나에게 자식이 없을 때 그가 얼마나 했겠어요. 그는 어떻게 해서 기쁨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3회상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서 막 완전히 그 분인나가 더구나 자식이 있다는 위세를 떠하니까 더 정말 승질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가 이제 1장 17절 보면 엘리야 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나서 마침내 자식을 낳게 되죠. 또 다섯 번째는 다윗이
이제 힘이 없을 때, 어려서 힘이 없을 때 어떻게 기뻐했느냐?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서 그는 진짜 소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2배 더 크거든요. 3m가 넘었다고 하니까, 소년일 경우에는 한 1m 조금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m 넘으면 3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2m 15가 되는 거인이 만나는데, 손이 얼마나 큰, 제 머리 잡으면 이렇게 잡히겠더라고요. 막 길어가지고 이렇게. 예? 농구공 하나 손 들고 다닌다니까요. 한 손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쓰러지면 내가 꽥 하겠더라고, 꽥. 왜냐면 워낙 크니까. 그 두렵더라고, 그 앞에 가는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네. 하물며 이 다윗이 그 소년일 때 그 3m 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또 그는 가서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하면서 사울 왕이 그 다윗에게 싸우러 간다니까 기특하다 여기면서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넌 싸우지 못한다. 넌 소년이지 않냐 하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37절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또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그 앞에 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는 어린아이고 어리고 힘이 없고 또 많은 무기도 앞에 나오지만 그래서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임금이 입던 갑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랬더니 갑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않고 너무 무거워서 이거 가지도 못하겠다 해서 벗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임금이 얼마나 다 기가 죽게 있을 때 이 어린 소년이지만 나서는 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없을 때 없는 것을 초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둬야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마치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죽게 된 그 현상만 붙들고 늘어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없는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 없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붙들고 늘어지면 전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슬플 뿐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울 뿐인 거죠. 그러나 오직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날 때 마침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참으로 그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아버지의 초점 둘 때 그가 새로운 힘이 생긴다고요. 뒤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왜 하나님 못하시겠어요? 정말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 초점 둘 때 정말 눈에 앞에 보이는 현상보다 아버지에게 초점 둘 때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초점 두고 있다 없다에 매달리지 마시고 할 수 있다 없다에 초점 두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그것 때문에 기가 꺾이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 두고 우리가 나가면 언제든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려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기뻐하려면 은혜가
기쁨이 정말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은혜는 있을 때도 은혜가 있는 것이고 없을 때도 은혜가 있는 겁니다. 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은혜에 초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에 초점 두게 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에 초점 두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기 이제 그 이태희체를 쓰는 것만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반대죠. 속이는 자 같은 것 같으면 참되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것도 반대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기뻐할 때 바로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은혜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되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고 했는데 빈부와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정반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반대 상황인데 여기에 비결을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이거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 있든지 없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나는 비천에 처했다. 너무 비천에 처한 것을 또 풍부에 처한 것을 너무 이거 한쪽으로 막 고민하거나 한쪽으로 너무 우월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또 이제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어느 경우라도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가져야 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가질 때 드디어 우리는 이제 기쁨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족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는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믿음으로 나가야 우리가 기쁨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기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이겼다고 한다면 막 칼도 이기고 불의 세력도 이기고 막 다 이기는 거예요. 불에 들어도 안 타고 칼로 쳐도 안 불어 칼이 꺾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다 막 우러러 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러나 알다시피 반대로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에 죽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구차한 부활을 피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칼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다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전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기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을 행하고 이기고 하는 것만 믿음을 막 바라보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있을 때는 없을 때 항상 기뻐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은 바로 없을 때나 있을 때는 항상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한 경우도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긴 경우도 있고 믿음으로 패한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다 믿음으로 한 겁니다. 패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자신의 모습은 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남들처럼 더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없고 대부분이 막 대단한 사람들 말하는 대로 그런 교육교환도 없고 그런 전사나 그런 부목사도 없고 이렇습니다. 교육관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저 초라한 목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게 우리가 쪼그라들었다,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나약하다, 우리는 교회 실패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거 지금 상황보다 더 악화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도전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한 거예요. 내가 그냥 뭐 믿음으로 안 하고 객기로 부려서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사람은요, 사람 눈치 보려면 진짜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가문과 수상이 많거든요. 작은 그룹에는 작지만 큰 그룹에 가문과 수 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 눈치 보라, 저 사람 눈치 보라, 저 사람 눈치 보라. 정신 없습니다. 신앙은요, 한 분만 눈치 보면 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눈치. 그래서 신앙인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래서 편안하고, 신앙인은 그래서 어쩌면 그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가 단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아이고, 철도 없고, 아이고, 물정도 모르고, 아이고, 사회성 제로라고. 그리고, 아이고, 뭐, 어떻게 저 사람 사회 살지 모르겠다고. 다 살 길이 있습니다. 다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의 관점으로 나가야 점점 더 행복해지시는 것이지, 신앙의 관점 안 나가면, 안 나가서 조금 더 얻을 수 있거든요. 신앙적인 관점 아니라 좀 더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사라져 버립니다. 애썼지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순간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또 근심이 오고 걱정이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 얻을 때만 기쁜 거거든요. 소유할 때만 즐거운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그 소유와 상관없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있을 때는 없으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번째, 있을 때는 없으면 기뻐하게 하게 하려면 때가 단축됐음을 알아야 합니다. 때가 단축됐음을. 때가 주님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고린도 7장 29절에 보면 때가 단축된 거로 이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반대잖아요. 그죠? 매매는 없는 자 같이 하며,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반대 상황이 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의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정반대입니다. 이것도요. 바로 때가 단축된 것, 주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 때는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있다는 것으로 막 늘어지지 않고, 없다고 해서 너무 막 열등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가 조절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이게 확실한 기쁨이고 참된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오늘 아까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요.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한결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있을 때뿐만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는 전천후적인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전천후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마침내 있을 때에도 있을 때만의 어떤 특별한 기쁨을 가지고 늘어지지 아니하고 없을 때에도 그런 기쁨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있을 때는 없을 때는 항상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